히브리서를 그동안 함께 나누면서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믿음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한 해 동안 지키게 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첫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바라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말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경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표대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이 계시죠. 구약의 성도들도 계시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내로서 이 경주를 해나갈 때 정말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고,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표대이고, 먼저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믿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의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뛰어 들어가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럽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져 넣고 불에도 던져 넣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이 간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아멘,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네가 그것밖에 나를 못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믿음 갖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너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데 그런 분으로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으로 올 한 해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하인에 고쳐오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랬던 겁니다. 네 믿음대로 내가 말씀대로 역사할게. 그래서 이 믿음의 주,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구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그 전에도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장세 전부터 계셨고 뭐가 함께요?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2000년 전에 눈으로 보일 육신으로 오신 그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대로 내 눈에 보이네, 말씀대로 내 손에 만져졌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만졌던 시몬, 목자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까? 말씀대로 오신 분이구나, 이걸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게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절차와 이 믿음의 과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맨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니랑 나랑 약속하자, 언약을 맺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게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그러면 믿어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신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예수를 바라보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보인다. 말씀에 육신이 되어 보이신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기뻐하지도 못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 약속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요,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다.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오셨잖아요. 눈에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이 약속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이들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왜 못 믿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당시 그들만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 우리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현장을 본 사람들 가운데 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우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그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올 텐데 내가 성령으로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해요. 제자들이 기도를 막 하니까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죠. 방언으로 말하고 다른 언어로 막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본 유대인들이 성령님 오셨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거 무슨 일이야? 이 어찌된 일이야?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못 믿으니까 이런 반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오해를 풀어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두셨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마지막 때에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너희들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누구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절차 속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는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자리 잡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여러분이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믿음으로 붙잡아 줄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할 것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말만 해요. 미운 이웃을 봐도 믿게 안 보이고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 예수의 영이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보게 하고 내 입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왜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신비라고 했죠.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이었습니다. 이들을 그 약속을 못 받게 해서 못 깨닫게 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걸 안 받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른 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가 받아야지, 침노해야지. 이거 빼앗기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약속을 받되 믿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고 기다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게 되는, 예수로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보게 될 일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복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